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두를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누웠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위대한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진 궁금증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일 수도 있는데요. 성경 시대에 일어난 표적이 지금도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른 환경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체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신앙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도 80년대서부터 90년대까지 유행했었던 치유 집회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12월 30부터 31일까지 케냐 나쿠루 메넨가이라는 지역에서 이런 치유 집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이 단체를 찾아보았더니 데이비드 오워라는 목사, 여기서 박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을 또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한국 성도도 여기 케냐까지 가서 이 집회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30일과 31일 이틀간 열린 집회에서 일어난 치유 자료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단체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자, 다리 불구자 94명, 맹인 23명, 절름발이 38명, 마비 환자 14명, 벙어리 17명, 관절염 환자 9명, 중풍병자 3명, 정신병자 환자 3명, 피부병 환자 50명, 총 251명이 치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케냐까지 찾아간 성도는 원래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었는데 신경이 살아났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체 소개하는 글을 보면서 좀 제 마음을 좀 어렵게 만들었었던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치유 집회는 성경 역사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 집회였습니다. 이하 중략하고요. 하나님의 두 선지자이신 데이비드 오어 목사님이 5,0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치유 집회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죠? 누구를 드러내고 있죠?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지 않고요. 이 데이비드 오어라는 사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의 내용만 잘 알아도 이런 삼류 치유 집회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눌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표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날 위대한 표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이제 안식일이 지나셨어요.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에 왜 왔냐면 예수님의 시체 향료, 그러니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갔더니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빈 무덤 앞에서 흰 옷을 입은 청년이 무슨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인데요.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먼저 어디로 갈 거야? 갈릴리로 갈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시면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조금 다르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마가의 집에도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보다 늦게 도착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나셨냐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내용이 이미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여기서 선지자를 원문으로 보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고 여러 명의 선지자가 지금 이 예언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말한 나사렛이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었죠? 나라를 빼앗겼고요. 그리고 가난과 멸시, 그리고 어둠의 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것도 가장 가난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땅이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 이야기가 좋은 뜻이었을까요? 나쁜 뜻이었을까요? 나쁜 뜻이에요. 왜요? 제자들아, 내가 먼저 고난을 받으러 갈 거야. 제자들아, 내가 먼저 죽으러 갈 거야. 이 말씀이 어둠과 실패를 의미하는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에 도착해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누굴 찾아가셨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채 있는 그를 찾아가셔서 아침을 먹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이 행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은 처참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발길을 돌린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녀는 서둘러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병행하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엠마오 뜻이 뭐냐면 뜨거운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이 마을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다음에 엠마오로 향했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과 누가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황이에요. 왜요?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다,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왜 엠마오를 향해 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차례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엠마오로 도망갔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했다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 이유를 누가복음 2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 얼굴이 어떻대요? 슬픈 빛을 띄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진 채 엠마오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요한과 누가가 갑자기 엠마오로 향하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이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32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풀어지고 해석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무너진 마음과 소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발길을 돌린 이유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이제 예수님이 숨어있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의 완악함과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부탁하세요. 15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실패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 전해야 하는 사명을 이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저 하늘에 가셨으니까 제자들과 이렇게 많이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과 관련된 성경 구절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되시죠? 네,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죠.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존재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은 제자들과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진 거예요? 네, 안 떨어진 거예요. 그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의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였고 실패자였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여러분 20절을 볼까요?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회복의 선물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직접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으세요. 이 복음을 전했다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고 죽을 때까지 오롯이 감당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출석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석과 구원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지점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에 역동성과 기쁨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어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셨고, 말씀이 두 제자들을 회복시켰으며, 말씀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핵심 키워드는 말씀, 즉 복음이에요. 기독교에서 복음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어떤 신도 인간 때문에, 그것도 이 땅에 직접 와서 비참하게 죽은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표적은 병고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이자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가장 위대한 표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동안교회 청년 일부에 부임을 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사역들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참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은 지금도 진행 중인 제자훈련입니다. 현재 5기 훈련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곧 수료식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가장 기쁜 순간은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담으려는 모습들, 그리고 예배 자리가 무너졌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없었는데 이 훈련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한 곳이구나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 저는 삶에서 이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훈련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위대한 표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서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역사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속해서 꾸준함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한국교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한 집회, 부흥회,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시간대만 뜨거워지려고 해요. 특히 집회에서 체험을 통해 그동안 못 받은 은혜들을 한 번에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집회의 대부분 누구를 위해 찾아가죠? 나 자신을 위해서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특별한 체험을 통해 믿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요, 그리고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이나 체험을 사모하는 성도 그래도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으니까요. 방향만 잘 잡아주면 얼마든지 이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인 분들이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감동이 없고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에요. 특히 모태신앙인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와서 학습화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와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거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졌거나 맡겨주신 사역에 기쁨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복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복음에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또는 순원들이나 옆에 계신 성도님들, 이런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했다면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시는 위대한 표적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동행 전도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 사람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사역 앞에서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사역을 주셨을까? 이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활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려고, 그리고 또한 위대한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위대한 표적을 보여주실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그의 인생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위대한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